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소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노아 방주 얘기예요. 노아 방주. 왜 그렇게 좋아하나 그랬더니 거기에 동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동물이 나오고, 그래서 노아 방주의 이야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옛날에도 이렇게 그 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린이 이렇게 노아 방주에 머리를 쑥 내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온갖 동물들이 사자가 있고, 그 사자 위에서 원숭이가 이게 있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들. 평상시에는 한 동물이 있고 다른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는 먹잇감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조금만 줄여주세요. 먹잇감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사이좋게 이렇게 있는, 여러분 그 영어에 dog and cats and dog 그러면 굉장히 싸우는 그런, 비가 무척 많이 와도 영어식으로 표현하면은 고양이하고 개처럼 많이 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심하게. 그래서 굉장히 둘이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떤 그림들을 보면은 고양이하고 개하고 굉장히 친한 그런 그림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그 그림을 보면은 얘네들 싸워야 되는데 굉장히 사이좋게 지낸다, 그렇게 느꼈듯이 그 노아의 방주의 그 그림을 보면은 모든 동물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물어뜯지 않고 평화롭게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랭캐스터에 가면은 거기 밀레니엄 티아터가 있는데 거기에 공연하는 것들 쭉 저는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가서 거의 다 봤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게 봤던 것이 노아의 방주였어요. 어린애들하고 같이 가도 굉장히 좋은 그런 거죠. 매년 하지 않고 몇 년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못 보셨으면 기회가 있으면 가까운 데 있으니까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노아의 방주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우리가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을 노아의 방주, 노아 방주에 종종 비유하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 이름 가운데는 방주교회라는 그런 이름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방주. 근데 왜 그렇게 교회를 방주에 비유하는가? 뭐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은 그 방주가 그 당시에 많은 동물들, 노아의 식구들을 비롯해서 많은 동물들을 다 구원하였듯이 그것이 방주의 사명이었듯이 교회의 사명도 바로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역할이 가장 교회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다. 방주의 사명이 그거이듯이 우리 교회의 사명도 그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방주에 비유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은 노아 식구들만 이렇게 빼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또 많은 동물들이 있었지만은 여기에 보면 2쌍씩 뭐 7쌍씩 그러겠습니다만은 뭐 동물들이 한 종류에 2쌍 7쌍만 있었겠어요? 무지무지하게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빼내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 히람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에클레시아의 그 이 앞에 있는 에크라는 말은 out of, 빼내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모인 우리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빼내어서 불러주신 그 같은 은혜 입은 자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은혜 입은 자들이다. 그 동물들이 무슨 뭘 잘해서 무슨 잘나서 뽑혀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정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거기에 뽑힘 받아서 온 자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스스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곳에 모아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요한 웨슬리는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총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미리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또 구원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예정적인 선제적인 은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우리가 모여 있다, 그래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we live in this world.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but not of the world. 세상의 것은 아니다.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또 이 방주가 교회의 자주 비유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방주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또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크루즈 한번 타보셨어요? 네, 크루즈 배가 굉장히 큽니다. 뭐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집에 방에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데크에 나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식당에 있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이렇게 릴렉스 하기도 하는데 각자 있는 것도 다 달라 보여요. 또 각자 하는 것도 다 달라 보여요. 그런데 그 크루즈는요, 같은 목적을 향해서 쭉 나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방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생각도 달라요.
우리의 배경도 달라요. 우리의 성격도 달라요. 아니 사자하고 그다음에 고양이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달라요. 순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성질이 좀 사나운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고 하는 일도 다 달라 보여요. 어떤 분들은 뭐 이 직장을 다니시고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이 각자 다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는 목표는 같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목표입니까? 하늘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고 있고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함께 가고 있어요. 우리는 각자 다 다른 것 같지만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이 교회 방주에 모인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은 목적의식,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생사를 같이 해요. 생사를 같이 해요. 그래서 이 배가 그 침몰을 하면은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또 배가 항구에 같이 도착을 하면 다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배가 그 막 파도를 만나면 같이 멀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를 같이 하고 고락을 같이 하는 그와 같은 동고동락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감싸주면서 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르쳐서 신앙의 공동체, 그 다음에 사랑의 공동체, 함께 소명을 감당하는 소명의 공동체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도 무슨 얘기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운명을 같이 하는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교회에 모인 이 방주에 모인 우리 공동체는요 아주 특별해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에 그 사회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독일 말이긴 합니다만은 이 사회에 보면 이 세상에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조직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 게젤샤프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익 공동체.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익 공동체.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계약과 어떤 이익에 의해서 모였다가 또 흩어지기 맞지 않으면은 흩어지기도 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를 뭐 회사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에 반해서 게마인샤프트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가족이에요. 이 가족은요 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혈연 공동체예요. 혈연 공동체.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아들과 딸과 자녀들과 생각이 조금 부모들과 좀 다른 한이 있더라도 금방 헤어집니까? 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피로 묶여진 혈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게젤샤프트가 아니라 게마인샤프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성만찬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This is my body broken for you.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함께 나눈 우리만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한솥밥을 먹은 우리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This is my blood shed for you for the new covenant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것 같은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또 피를 함께 나눈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똑같이
그래서 한국에는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름이 베이식 교회라는 게 있어. 이 무슨 뭐가 그렇게 베이식이냐? BASIC 베이식이잖아요. 아주 기본에 충실하겠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베이식이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그래서 베이식이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여기 모여 있는 우리 모든 우리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피를 나누고 한 몸을 나눈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 여기에서 우리가 소명을 감당한다. 우리는 한 목표를 갖고 있다. 우리는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와 같은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이게 믿음의 베이직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믿음의 베이직이다. 그 다음에 이 노아의 공동체 방주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무슨 생각이 났는 거 아니? 야, 이 노아의 방주가 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 누구의 비전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셨나요? 네. 뭐 방주 그러면 노아 그렇게 생각이 나고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이 방주는 노아가 착안해서 노아가 만든 노아의 전매 특허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노아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어찌 감히 그런 생각을 했었겠어요. 몇 천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런 배 보지도 못해서 우리 같으면은 크루즈 같은 거 봤기 때문에 뭐 그 비슷하거나 그보다 컸겠구나 감이라도 잡지만은 노아는 그런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노아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비전이라는 말은 상당히 영어는 재밌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 그러면 VISION 앞에 V를 대문자로 쓰면 그냥 돼. 이건 내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비전, 나의 뜻 할 때는 그냥 소문자 비전 쓰면 돼요. 나의 이야기 그러면 그냥 스토리, 소문자 쓰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영어로 쉽게 그냥 대문자 스토리를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방주가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교회가 이 방주에 비유한다면 이 교회는 누구의 비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에요? 누구의 비전? 네. 그때 우리 창립 목사님께서 이 리빙스톤 지역에 여기에 교회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뜻 있는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 물론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이 어떤 때는 좀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길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좀 업되고 다운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가만 보면은 어느 목사님이 오셨고 어느 목사님이 오셨고 그다음에 누가 왔고 어느 장로님이 있었고 누가 헌신했고 그런 것도 굉장히 귀중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비전을 주시고 여러분 비전을 받고요. 노아가 그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노아도 알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피차한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I know, you know, 피차 knows. 다 알아. 하나님도 노아에게 이런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시면서 노아 혼자 힘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아시고 내가 도와야 되겠다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이 노아에게 비전 주신 거예요. 노아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감도 잡히지를 않는데 그저 그냥 알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도 알아. 이건 내가 할 게 아니야. 내 능력 가지고 되어질 게 아니야. 이것이 비록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임, 책임이지만은 그러나 이 책임은 나 혼자 감당하는, 내 능력 가지고 감당하는 책임이 아닌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피치 안 나오죠. 여러분, 제가 조금 아까 책임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responsibility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뭐 영어에 나오는 거, 사전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제 해석에 responsibility는요, 두 가지 단어로 이루어진 것 같아 보여요. 저는. responsi는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ability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노아의 방주를 감당하는 그 책임은 어떻게 감당했냐면요, 노아가 자기의 ability에 response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ability에 response한 거예요. Noah's response not to his own ability, but to God's ability.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면서 반응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하니까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마 노아도 그렇고요, 노아 식구들도 그렇고 방주 지어놓고서 놀랐을 것 같아요. 자기도 놀랐을 것 같아요. 어찌 이런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놀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으로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불가능하다,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impossible. 그렇게 impossible.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impossible이라는 단어를 가만 보니까 IMPOSS, IM하고 possible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잖아요. IM하고 possible 하니까 그게 impossible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IM이 강조되면 모든 일이 불가능해져요. impossible. 그런데 재미나게 어느 분이 그 impossible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서 IM이라는 말을 쑥 빼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내가 뭐 한번 계획, 나의 비전을 한번 이루어오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impossible이 IM하고 들어가면 impossible이 되는데 그걸 쑥 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Not my will, 예수님 기도처럼 but thy will be done. On earth,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은 IM을 쑥 빼면은 impossible이 IM 쑥 빼니까 possible 그렇게 되더라고요. possible.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도 교회를, 우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목회를 오래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저는 교회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또 목사 안수 받은 이후에 35년 은퇴하고 작년에 35년 목회하고 은퇴했습니다만, 이 교회라고 하는 걸 가만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정말 노아의 방주처럼 여러 종류의 모든 사람들이 all kinds of people 다 모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에 아멘 하고서 마음이 합쳐가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신기하고요. 생활하기도 바쁜데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시간 내고, 그 다음에 물질 내고, 재능 내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다 하지만은 가만 생각해 보면은 교인들 신방해 보면 일주일서부터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 들어오면 그냥 너무너무 지쳐. 그러면은 이 피지컬 바이오 리듬에 따르면 주일은 쉬어야 돼. 그래야 월요일서부터 다시 하잖아. 그런데 주일날 더 일찍 나와. 그리고 그냥 봉사활동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면은 저녁 6시, 7시. 지금은 좀 옛날에는 주일 저녁 예배까지 있었던 거 아시죠? 더 힘들어. 그러고 나서 다시 월요일서부터 다시.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일요일 주일날 말이죠, 열심히 피지컬리는 힘들었는데 거기서 영적인 힘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엄청나게 그 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힘들게 일했으면 쉬어야 그 다음에 또 다시 일을 하는데,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데 주일날 더 힘들면 그 힘 가지고 살겠어요? 그런데 그 힘 가지고 살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내 능력이에요? 목사님의 능력이에요? 노아의 능력 아니었어요. 노아의 8 식구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Everything is 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Jesus Christ who strengthened me.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이 가능하다. 모든 일이 가능하다.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키가 있어요. 키가 뭐냐면은 하나님도 아시고 바울도 노아도 알았지만 불가능하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리스폰스 했다고 했잖아요. 그냥 순종했다고 했잖아요. 참 그거 보면은요, 너무너무 이 노아의 순종이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쉬운 게 아니었어요. 성서를 해석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노아가 500살 되던 해, 500살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방주를 100년 졌다고 그랬어요. 100년. 여러분 그냥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방주 져라 그러면 예 하면 뻥 하고 방주가 나온 게 아니라 100년 졌다고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볼 때 100년 졌다. 왜? 홍수가 난 게 노아가 600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홍수가 난 이후에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950세에 이제까지 살았는데, 여러분 500세의 부름을 받았다고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했어요. 근데 그때 노아가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노아가 생각해도 이해가 잘 되는. 그런데 자기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전했을 때 노아는 그래도 음성이라도 뭔가 환청인지 뭔지 하여튼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지만 나중에 이게 내가 진짜 들은 거야, 아니 환청이야, 내가 지금 나이가 500이니까 이게 치매의 시작이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자기는 들었어. 근데 그 얘기 들은 얘기를 와이프한테 했을 때 그 와이프가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들으셨군요, 우리 합시다 그랬을까? 아니면 당신 노망난 그런 얘기 애들한테 하지도 마요, 이런 얘기 했을 것, 성경에는 안 나와, 했을 것 같아요. 아들을 불러놓고 얘기했을 때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이제 500살이 되시던 좀 이상해진 것 아니야? 의심할 만해요. 제가 지금 작년에 70이어서 은퇴를 했는데요. 레귤러 체크업 요새 그 병원 가보니까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나보고 톤에서부터 원까지 거꾸로 쉬어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날 무시하나?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해보고 토요일서부터 월요일까지 거꾸로 해보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70 정도 되면은 아니더라도 그런 의심은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500살이 된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자녀들이 아멘, 우리 아버님이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시다, 비저너리 퍼슨이다 그랬겠어요? 그런데 아들까지는 그래도 뭐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아들들인데 며느리는 순종했을까? 몰라, 나 우리 며느리는 안 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며느리는 어떻게 보면은요, 법적으로만 딸이니까. 여러분 아시죠? daughter, 우리 딸하고 똑같아. 근데 in law, 법으로만 딸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뭐 며느리들하고 관계를 그렇게 가져라는 얘기는 아니고,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 며느리들은 잘 얘기를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어린이들도 그렇게 불렀잖아요. 개굴 개굴 개굴이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이게 순수 아들 손자 그 다음에 며느리요. 내 말은 며느리들이 지금 며느리 혹시 항의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아무튼 노아의 이야기를 와이프도 그렇고 아들들도 그렇고 며느리들도 그렇고 안 들었을 것 같아. 안 들었을 것 같아. 근데 성경은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며느리들을 다 설득했다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을 갖다가 이루는데요. 그래서요, 일을 시작을 했어. 성경에는 가만 보면은 산 위에 방주를 졌다는 산 위라는 말은 글자도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냥 대부분 알고 있길 산 위에 방주를 짓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정황을 살펴보고 나중에 홍수가 났을 때 물이 올랐을 때 나중에 방주가 떴다 그러는 걸 봐서 땅이 아니라 산 위에 졌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그 엄청난 큰 데, 짓는 사람조차도 상상이 안 가는, 설계도 안 되는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뿐만이 아니라 노아 와이프, 그 다음에 아들 셋, 며느리 셋까지 다 모여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동네에 나가가지고 홍수가 납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으십시오. 여기 같이 일을 좀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마 노아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어디다가 지금 짓고 있는 거 아니? 산 위에다 짓고 있어요. 산에다. 그 사람들이 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배를 갖다가 해변에다 져야지, 물가에 져야지, 산에다가 지금 짓고 있는 저 할아버지는. 그런데 노아와 식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이게 믿음이지. 보이지는 않지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가? 산에다가 짓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조롱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짓고 있어요. 어떤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환상, 당신네들도 보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준 음성, 당신들도 듣기를 바란다. 크리스마스 캐롤 가운데 아주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있어요. 너무 재밌어. Do you see what I see? Do you hear what I hear? 이 말이요, 내가 왜 좋냐면은 크리스찬들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고,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세상 사람들은 비웃어도 세상 사람들은 아이 주일날이면 쉬어야지 왜 또 나가서 고생하냐. 아니 그 돈 가지면 적금을 붓겠다 야 그 많은 돈을 왜 헌금하냐.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그레이스 앤 기프트를 다 합해서 여기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 알아? 홍수가 나봐야 하는 거예요. 홍수가 나봐야. 우리들은 미리 봤어요. 그래서 이 노아는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조롱할 때 Do you see what I see? Do you hear what I hear? 그러면서 묵묵히 방주를 졌어요. 제가 교회를요 방주에 성경이 자꾸 비유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영의 눈을 열어서 보는 믿음은 보이지 우리가 믿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분명히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하늘나라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여기에 와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열심히 여기서 방주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에게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요 지금 산에다가 방주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산에다 방주. 그러나 때때로 그래서 의심이 갈 때가 있어요. 이야 이거 그것도 뭐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거예요. 몇 년? 100년.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웃어요. 당장 지금 무슨 뭐 그냥 여러분들 뭐 그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교회만 나가면 그냥 막 축복을 그냥 하루아침에 빵 하고 받는 줄 알았더니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시간도 드리고 뭐 다 했는데 뭐 나의 생활에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맞기는 맞는 거야? 이게 의심이 갈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쌓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방주에 들어와서 이제 진짜로 이제 홍수가 났어요. 그러니까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지금 여기 그 노아의 방주를 진 이게 장소가 어디죠? 목사님 생각나요? 저기 오하이오인가 뭐 신시내티인가 그쪽에 가면은 진짜로 사이즈하고 성경에 있는 사이즈를 그대로 재현했다고 하는 그 같은 곳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가보셨고 나도 가봤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장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거기에 가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노아의 방주에 해놓은 거 보면은요 그 당시 홍수가 났을 때 막 난리가 나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막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걸 갖다 조각으로 해놓은 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그 당시 어느 정도냐면 하늘에서는 물을 갖다가 그냥 들이다 붓는 것 같고 땅에서는 물이 막 솟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노아와 동물들은 안에 들어갔으니까 노아 그들만 생명을 구했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때에 노아 식구들을 물론 죽어가는 사람 안타깝고 슬프긴 하지만은 그래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동물들도 그랬을 거예요. 왜 우리 지금 잘 있는데 그냥 여기다 불러와가지고 이 좁은 데다가 그냥 마음껏 뛰놀지도 못하게 그냥 답답해 죽겠다. 그랬을지 모르는데 또 동물도 이렇게 보면은 뭐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노래 불렀을 것 같아요. 나 구원,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우리도 그 노래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나 구원 받았네, 이렇게 부르는데 진짜 그렇게 구원 불러야 될 노래가 아니라 춤추면서 불러야 될 노래.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오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근데 좋은 것만 있느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홍수가 나서 노아와 그 동물들이 몇 년 어느 정도 있었냐면 딱 1년 있었어요. 1년. 저도 크루즈 그렇게 여러 번 타진 않았습니다만 크루즈 한 몇 번 타보니까요, 그 다음에 집에 오니까 한 하루는 이게 참 움직이는 것 같아. 이렇게 몸이 좀 붕붕 떠다니는 것 같고 말이죠. 네. 한 번은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하고 크루즈 한번 타보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간다고 그러는데 어디 가면 이제 뉴욕에서 출발하더라고요. 그 크루즈 이름이 Nowhere 크루즈야. Nowhere 크루즈는 아무데도 들리지 않고 바다에 며칠 떠다니다 그냥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럴 바에 그냥 항구에 정착해서 있지 못하러 왔다 갔다 했나. 아마 거기 가서 아마 도박들을 한다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한번 타봤어요. 근데 그 이 대서양 그쪽이 파도가 얼마나 심한지 그냥 저는 타서부터 그때 크루즈 처음 탔을 때 장로님이 목사님도 한번 타보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데리고 가서 같이 탔는데 타자마자 거기 응급실에 가가지고 약을 갖다가 먹고서 그 다음에 내릴 비몽사몽간에 있다가 내릴 때 그냥 내렸어. 그 뭐 엄청나게 큰 배가 무슨 뭐 막 이렇게 친 것도 아니야. 그냥 슬슬 움직이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참을매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참을매 하면은 좋은 게 뭐냐면 참을매 하면 그냥 하나 다음에 갈래, 다음 차 타려고 내리면 돼. 배멀매는 내릴 수가 없어. 내리면 어때요? 내리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릴 수도 없고 그냥 그걸 갖다가 그대로 그 정도인데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한번 아주 그냥 그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이 방주문을 딱 닫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비가 내리고 밑에서부터 그냥 막 해치고 이게 배가 요랬을 것 같을까 이랬을 것 같을까 상상해봐요.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멀미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동물들도 멀미합니다. 옛날에 우리 강아지 키웠는데요. 강아지 데리고 그 다음에 멀리 이렇게 장거리 갔다 오면요, 이 강아지도 토하더라고. 예? 이 동물들도 다 토했을 것 같아. 이야, 이거 뭐 우리 구하해 준다고 그러더니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게 낫겠다. 이거 뭐 그냥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갖다 여기 데리고 왔나. 여러분, 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교회에 우리가 이 방주에 구원받아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영생이 약속되어 있고 사랑의 공동체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배멀매 날 때가 있다 없다. 우리가 금방 신나게 막 크게 대답을 하니까 진짜 같으네요. 진짜로요. 목회하는 저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목회할 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좋을 때도 많이 있었지만 정말 힘들 때도 많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 때 앉으면 그냥 막 통곡을 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예? 아니 뭐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린다고 그랬는데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일이 더 꼬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뜻하지 않은 병에 걸릴 때도 있고 뜻하지 않은 사업의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안에서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의지했는데 그가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을 때 인간관계로 인해서 받는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성경에 보니까 배멀매가 심했다. 그래서 일부 동물들은 거기서 투신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끝까지 다 와서 그 다음에 방주문이 열리고 저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향년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기쁘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지개를 주어서 이제가 너희들은 앞으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만 베풀겠노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에 가서 받아내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 와 보니까 다 같이 구원받아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겠는데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동물들도 말이죠. 낮에 활동하는 동물, 밤에 활동하는 동물. 밤에 좀 잘나고 그러는데 그냥 푸두둑 날아다니면서 말이죠. 부엉이, 그 다음에 또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막 날아다니잖아. 야, 좀 조용히 해라. 나는 이게 활동하는 시간이다. 야, 안 맞아 서로가. 낮밤이 서로 안 맞아. 여러분, 저 남편과 아내들도 야행성과 그다음에 또 좀 저기 일찍 주무시는 분이 있고 늦게까지 TV 보시는 분이 있고 그래. 안 맞잖아. 이 동물들도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크다고 하더라도 먹을 것이 한정이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데 이 돼지나 코끼리 계속 먹어대는 거야. 이게 금방 이제 음식이 다 떨어질 것 같아. 서로 불안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야, 거기 그 동물들 가운데 옆에 스컹크가 있는 옆에 동물은 참 괴로웠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냄새를 갖다가 푹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그거 괴롭다고 배에서 나가면 죽잖아요. 끝까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싸고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고 참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보았던 영화 중에서 The March of the Penguin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펭귄이 남극에서 있었던 그 남극에 있는 그 펭귄이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갖다가 아주 굉장히 리얼하게 다큐멘터리처럼 그랬는데 너무너무 감동 있게 봤어요. 저도 그때 그냥 그 영화를 보면서 뭐 제가 그때 처지가 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특별히 어떤 장면에 감동을 받았냐면 그 남극에 그게 눈보라가 몰아치면은 그냥 그 눈보라가 특별히 밤에 몰아치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온도가 섭씨 마이너스 57도, 8도, 60도 되는 거기에 바람까지 불면은 실제로 느끼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아무리 펭귄들이 그 남극에 산다고 그러지만 그런 추위에 지금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재밌는 장면은 그 펭귄들이 쭉 모여가지고 원을 이루더라고요. 이렇게 원을 이뤄가지고 전부 다 펭귄들이 다 이렇게 하고 가운데 여기 서 있으면요, 다 이렇게 동그랗게 그냥 이렇게 하고 가만 서 있어요. 제가 좀 어깨가 굽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펭귄 같죠. 근데 재밌는 거는요, 대사는 없어요. 대사는 없는데 바람이 막 확 몰아치는데 맨 겉에 있는 그 펭귄이 아마 그러는 것 같아. 야, 나 죽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다음 펭귄하고 살짝 바꾸더라고. 진짜 신기하게 서로가 맨 끝에 있는 겉에 있는 그 펭귄들이 하나씩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는 펭귄들을 하나씩 밖으로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교대 쭉 해가지고 그 모든 추위를 견디는.
안에 들어가면 좀 살잖아. 뜨뜻하잖아. 그래서 그걸 견디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밝아오는 환한 그 태양과 그다음에 태양이 주는 그 따뜻함을 느끼면서 펭귄들이 또 쫙 활동하는 그 장면을 보았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서로가 어려울 때에 서로가 감싸주고 도와주고 추위도 함께 견디고 어려움도 함께 견디면서 그렇게 서로를 위로해주고 높여주는 그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주에 비유했기 때문에 방주가 교회를 방주에 비했듯이 이 교회는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불러주신 게 아니라 사명 감당하라고 불러주셨고요. 같이 부름받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속 노력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